2015년 첫 주일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2015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1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첫 해 첫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5년이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015년이 성숙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2015년이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015년이 성숙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질문 가운데 어떤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 가운데 그 성공을 향한 자기 노력에 대한 또 계획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스펙이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학점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여서 자신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사업을 잘해서 높은 샐러리를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또한 성공적인 노후 생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은퇴 후에 집은 잘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은퇴 후에 또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내가 은퇴 후에 또 충분한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잘 성취한 사람들에게 그래, 참으로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했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묻게 된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공을 위해 세운 목표가 참된 것인지, 성공을 위해 세운 목표가 영원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삼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종 때에 아주 충직한 신하였고요. 또한 그는 지편전 학사로서 아주 글씨도 잘 쓰고 또한 문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당시의 유생들이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1455년에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방승기로 있던 이 성삼문이 그냥 국세를 안고 통곡을 합니다. 어찌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이 되는가 하면서요. 그러면서 다음 해 이제 다시 단종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함께 알고 지내던 그 김질의 밀고로 그는 가혹한 신문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죽음의 자리로 떠나가면서 그는 이런 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성역 바람에 해는 지려는데 북 두드리는 소리는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구나. 저승길에는 여관이 없을 것이니 오늘 밤 네 집에서 자야 하는구나.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을 내쫓기 전까지는 성삼문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음도 불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의 시에는요, 더 이상의 인생의 목표도 또 인생의 의미도 없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고 쓸쓸함이 가득 깃든 시를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그 쓸쓸함만이 남는 것이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성삼문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에 아마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세운 계획을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정말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우고 있는 인생에 정말 내가 생명을 걸어도 좋다
라고 생각하며 세우고 있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그런 목표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내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15년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래야 2015년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더니 제가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은 모르지요. 그러나 다른 이들이 나를 바라보며 뭘 하네, 정말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숙에 성공해야 합니다. 성숙에 성공하기 위해서 2015년에는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올 2015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어 성경으로는 제가 영어 성경을 이곳에 써드렸는데요, 성령으로 살다라는 표현을요, by the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 산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요, in the Spiri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율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그런 삶의 변화를 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구약에 말하던 할례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던 제사법에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요,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강제적으로 부과되던 율법의 힘이요,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는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방탕한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음란한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도 되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술 취하고 시간을 낭비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2015년 가운데 성령에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요, 여러분의 삶에는 몇 가지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9가지 열매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으십니까?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다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요, 아유 그래 이런 열매는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또 저런 열매는 나에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유 나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이야기네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2015년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욱 익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너무 좀 더 분명합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우리가 발걸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지 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걸어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015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하면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의해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15년 가운데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놀랍게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심판자가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요, 사람을 나눕니다. 물질을 가지고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눕니다. 물질을 가지고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나눕니다. 물질이요, 어느새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요, 신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부자 청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질은요, 참으로 쉽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재물은요, 아주 쉽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 삶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20만 불짜리 BMW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심각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히 아주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큰 사고를 이제 목격한 사람들이 주위로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내 자동차 어떻게? 이게 첫 마디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한 것만도 정말 천만다행인데 내 자동차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려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팔이 너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요, 자기 팔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 소리로 아주 통곡을 합니다. 내 금식이가 없어졌어. 내 금식이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아주 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한 것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 순간에 내 자동차, 내 금시계, 물질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지만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생명조차도 말입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생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문제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물질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가정들의 불화를 한번 잘 바라보십시오. 대부분의 가정 불화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의 갈등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원인이 물질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지요? 바로 물질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물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신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물질을 구분하여 드리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물질을 구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재물이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늘 경고하며 우리 스스로 연습하며 그렇게 훈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2015년 가운데 우리는 푸드 팬트리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업이지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2015년 가운데 태국 고아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준비해 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시간을 구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2015년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에 그 주관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시간을 또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지요? 24시간입니다. 시간의 11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144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잠은 자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잠자는 수면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18시간에 10분의 1이면 1.8시간 108분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108분을 의무적으로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구별된 시간을 2015년 가운데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그 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루 종일 정신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스스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2015년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맞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